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을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다시 익숙해지셨다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다시 한번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기억되고 또 각인되어지는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 1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랴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다 함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역사된 구원 그리고 성령의 역사, 고넬료 가정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한 가정에 대해서 2장이나 걸쳐서 자세히 기록되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는 2장이나 10장, 11장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넬료 가정 같은 그런 가정만 되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한 구원,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약속의 역사.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 수요일 날만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 속에 있었던 축복의 모습들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선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에게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두가 불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따지면 어떤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속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구 못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또 협박을 하고 또 죽이고 또는 인신매매를 하고 또 해코지를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누구도 그런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죄인에게 왔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고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죄가 해결된 다음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죄인들을 경멸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도 나는 저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선민입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잘못하면 그렇게 스스로만 의인인 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상 더 큰 은혜가 주실 때에도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다시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으니까 또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깨지고 내가 죽게 된 모습이었는데 이거 발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날 인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래 나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죄인입니다 하며 뼈저리 느끼고 통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악하기만 한지,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가는지요, 왜 이렇게 혈기만 나타나는지요, 왜 이렇게 정욕적인 것들만 나타나는지요, 왜 이렇게 성적인 것들만 유혹되는지요, 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튀쳐나오는지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은혜는 예외 없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 나타날 때 죄인임을 뼈저리 느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한결같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오늘 경건한 사람에게 또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경건이 나 바리새인처럼 경건해 이런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경건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 때문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경건입니까? 우리에 있는 경건은 다 하나님의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으니까 경건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경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을 자랑하는 순간에 경건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렸어도 내가 드렸는데 하는 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경건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넬료 같은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고넬료의 가정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늘상 사모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에 거기에 경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모습으로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넬료 가정을 광야에서 지금 믿음의 은혜를 잊고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잘 받아가고 있는 거죠. 잘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십자가를 늘상 붙들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단계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또 속죄의 양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모습을 계속 쌓고 있는 모습이고 한 면에서는 선한 일을 계속하고 한 면에서는 기도의 일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임했느냐면 그렇게 경건한 사람에게 임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한 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죄인도 어떻게 보면은 다윗같이 살인한 사람도, 다윗같이 가늠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윗도 용서받았잖아라고 하면서 함부로 만약에 음욕의 죄를 진다든지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짓밟는 거잖아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 언제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양을 잡고 아무리 소를 잡아도 되지 않았습니다. 뼈저리게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통해서 우슬초를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의 삶이 경건이라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경건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경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던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향방 없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순종하고 나가는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드림으로 자기 자녀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고 보셨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딱 끝나니까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누구에게까지입니까? 우리에게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해야만 축복을 받는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 경건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면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을 꼭 붙들어야 되고 한 면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힘쓰고 싸울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다 이 죄악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러나 자기의 경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이 주신 경건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선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는 구제하거나 선한 일들 하는 것을 경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생명처럼 하나님 나의 시간을 드려, 나의 물질을 드려. 주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속인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반절 나눠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경건을 부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경건함을 붙드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어떠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냥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죄인을 위해서 우셨잖아요. 죄인만 쓰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볼 때 평생을 경건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죄가 있었겠죠. 뜨거운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회개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구약적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그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구약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했고, 마리아와 요셉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고 잉태되고 하나님께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다면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하나님 죄인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건이 쌓여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넬료 가정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상달해서 너에게 응답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제가 쌓여갑니까? 여러분들의 선행이 쌓여갑니까? 그리고 그 선행의 핵심은 또 전도인데, 전도를 빼고라도 우리가 아직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해서 전도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를지라도 선행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가운데 선행이 가득한 사람인가? 그래서 쌓는 삶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 교훈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소자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나를 향해서 대하는 것이고, 소자를 향해서 냉수 한 컵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할 때 놀라운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경고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 속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선행이 쌓여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선행이 쌓여가길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쭉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쌓여가는 사람, 이것이 쌓여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께 쌓여져서,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41절만 쭉 있지만 41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쌓는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거에 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시험 들었을 때 열심히 기도해서 쌓아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그 영혼이 일어났어. 시험에서 일어났어. 그러면은 쌓아놓은 거죠. 또 귀신 들렸는데 몰아내줬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줬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만들어졌어. 쌓여진 것이죠. 쌓여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영적인 풍족함으로, 내가 가진 것, 물질의 풍족함으로, 내가 가진 것, 건강으로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쌓음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딱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사랑이를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저 사랑이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는 경건한 사람이요 유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가 축복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쌓여지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 사람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쌓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선을 쌓는 거,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냥 그 영혼을,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못하잖아요. 누가 시험 들었는지, 누가 넘어졌는지.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때때로 새벽 예배 와서, 또는 저녁 예배 와서, 또는 금요 예배 와서, 그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저는 2-3분만 하면 기도가 다 끝나요. 근데 한번 성도들 이름을 쭉 놓고 한번 기도해 보기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안 끝나요.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안 끝납니다. 거기다가 한 사람만 더, 그 사람에 한 사람만 더 붙여 놓으면은 안 끝나요. 근데 우리가 너무 생명 있게 기도하지 못해서 한번 기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변해 있나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분,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면 저가 복을 받아야 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보아스 가정에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 보아스 정말 축복입니다. 보아스도 또 똑같습니다.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그냥 종으로만 다룬 게 아니에요. 식구처럼 다뤄 나갔어요. 섬겨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종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인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고넬료 가정처럼 그냥 단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를 다 쉬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 육에 다 섬겨주었던 거죠. 그 종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고넬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마땅히 복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게 저는 쌓이는 것이다. 선이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쌓이는 사람이 되자. 그러지 않고 성경에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나쁜 짓을 계속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좀 벌 좀 주세요.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성장하면 그런 기도도 좀 십자가 치고 담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겠지만은 너무 막 고통을 당하고 또 흉악한 일들 당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소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만 잔뜩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잔뜩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쌓아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데 응답되길 원합니까? 악과 어둠과 불신앙을 쌓아서 그런 심판이 있길 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데 마귀가 좋아할까요?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근데 포기하지 마. 쌓아라. 이것은 이렇게 쌓는 것은 하늘에, 그래요. 주님도 제자들 부를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를 부를 때 그러잖아요. 너희 이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면 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 두 번째 복은 더 큰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인 것이죠. 그런데 물질이 얽매여 버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 여러 가지 선을 행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선을 하는데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충성을 하는데 수없는 공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직분자가 섬겨야 되는데 그 직분자에게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목사에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게 만드는데 목사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일들도 있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서로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 선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쌓아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쌓아지면 하나님이 이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은 결국 내 영혼의 상급인 것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다른 각도로 표현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쌓아지면 결국 어디에? 자기의 영혼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쌓여진다. 그런데 그것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또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쌓여지는 이 상급이 보여지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런데 무너지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찬양에 충성을 하다가도 무너지지 말고 교사에 충성을 하다가도 무너지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충성을 하다가도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주시리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도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구제나 하나님께 행하는 사람에게 하는 선한 일은 말씀드렸는데 기도와 구제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무엇일까라고 할 때 우리가 드리는 나의 영혼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10분 응선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데 그것이 자꾸 3분 응선까지 갔다가 다시금 1분 응선으로, 5분 응선까지 갔다가 다시금 1분 응선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아니 한 소재되었다가 7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더욱더 세상에 빠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상달이 되게 해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낙심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또 그거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망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그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쌓아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쌓아지는 것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쌓아져야 된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고넬료가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쌓아졌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역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돌로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육신적으로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들이 승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교할 믿음을 가진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이죠. 순교한 게 응답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순교가 응답인 것을 믿으셔요? 그거 원하셔요? 원합니까? 뭐 순교는 아니라도 고난이 응답인 것을, 때때로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하고, 결국 순교가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패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선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쌓여지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쌓는 기도가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쌓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막 살려고 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막 중보해 주는 것, 이게 쌓여지면 상달되어진다. 근데 고넬료는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넬료 가정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축복받고 성령 받고 하는 일들 속에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은 또한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죠. 근데 바사군, 그러니까 영적 어둠의 역사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기까지는 21일이 걸렸습니다.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7일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21일까지 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기도가 쌓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는 역사가 있습니다. 쌓아진다는 것은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 속에서 육신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자식과의 또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기도가 쌓여지는 것, 영적인 싸움에서 쌓여지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멘. 자식을 못 낳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되지 않았죠.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믿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정을 거쳐야 됐죠. 그리고 기도가 거쳐야 됐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도 그랬던 것입니다. 부모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쌓여졌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주님을 소개하는 존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 어떻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쌓여지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가 쌓여지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가 쌓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넬료, 그 전에 보십시오. 경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쌓아가느냐? 염려는 쌓는 게 아닙니다. 걱정을 하는 것도 쌓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했는데 가다가 될까 하고 없앴어요. 그러면 쌓여진 겁니까? 안 쌓여졌죠. 믿음으로 가야죠. 근데 왜 안 되지?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도 1년을 가도, 어떤 건 10년을 가도, 어떤 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으로 죽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들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딱 붙들면 반드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누굽니까? 무디죠. 평생을 기도로 살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친구들이 전도되어지는 역사로 그가 죽으면서 일어난 것을 간증으로 다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쌓여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우리는 성경 속에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성경은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원망만 합니다. 그리고 힘든다는 소리만 합니다. 신음만 합니다. 이것으로서는 온전한 기도가 안 됩니다.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달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는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고넬료 가정에서 주제에 대해서 살피고 마칠 것입니다. 쌓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쌓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 계속 쌓아.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마. 계속 쌓아. 근데 악을 쌓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쌓고 어둠을 쌓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서 의를 쌓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서 믿음의 기도가 쌓여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쌓아진 만큼 거둔다.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받으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행한 것만이, 육신의 소욕은 사망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오직 영의 소원만이, 영의 생각만이,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선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소원은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쌓아갔더니 틀림없이 이루어지더라. 어느 때?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순교도 차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쌓여질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또 목사를 위해서, 또 교회의 중간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간 리더들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농부는 믿잖아요. 믿고 심잖아요. 믿고 물을 주잖아요. 믿고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믿고 잡초를 빼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몇 개월이 될 때까지, 어떤 작물은 몇 개월이 될 때까지, 몇 년이 될 때까지 열매가 없는 것들도 있는데 3년 되면 열매가 나타나리라 하는 과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믿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데 그 기도는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는 세상 속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때때로는 이런 모습에 저런 모습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눈물로 쌓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하나님 친족 사이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아버지 씨를 뿌려 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30분을 기도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1시간을 작정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매일 일주일에 아버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써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올려놓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소유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도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를 아는 만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아버지 함께 하여서 고넬료 가정같이 아버지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아버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아버지 자기만을 아버지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의 온 식구를 경외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직장에 터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만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만 아버지 주일날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아버지 나의 가정 속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쌓여지니 응답되었습니다. 아버지, 구제가 아버지 쌓아지니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또 고넬료를 통해서 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라.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너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라.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라. 너에게 그 가정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아버지, 고넬료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죄인에게 오신 주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아브라함의 경건함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함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경건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세 때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경건함을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경건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경건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이름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기도가 쌓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아버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하나님 구원을 얻고, 기도가 쌓여야 아버지 회개를 하고, 기도가 쌓여야 아버지 변화가 있고, 아버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누구도 쌓아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를 쌓아주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과 같이 아버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핵심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구원 얻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어서 사타가 포기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행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된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영혼육에 놀라운 은혜로 생명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